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또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죽음이죠.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고 죽는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죽음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하든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고쳐보려고 했으나 기어이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 그의 아버지 부모인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럽고 슬프고 답답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별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해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독약과 같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 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한 그런 의학 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5,000개 이상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5,000개 암세포가 이 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처치해버리는 몸 안에 경찰을 만들어 두셨대요. 그 몸 안에 경찰이 그 의학적인 용어로 그 림프구 또 혹은 NK세포 이렇게 명명한답니다. 그래서 이 NK세포라든지 림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성할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암세포가 발생해도 이 암세포를 이 몸 안의 경찰들이 다 처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끄떡이 없답니다. 암 환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안에 병이 들어왔잖아요. 세균이 침범해도 이 몸 안에 경찰 NK세포라든지 림프구라든지 이런 게 왕성하면은 이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이 세균을 다 퇴치해버리고 다 처치해버리고 다 해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병균이 침입해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경찰, 이 NK세포라든지 림프구라든지 이런 면역력들이 언제 약화되느냐? 요게 약화되면은, 요게 약해지고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암세포를 이들이 처치를 못 해주니까 암세포가 자꾸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결국은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병균이 침범했을 때 이 병균을 처치해줄 그런 경찰력이 약해지니까, 몸 안에 경찰력이 약해지니까 이 조그마한 병이 생기면 그게 큰 병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고라든지 또 NK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고 면역력이 강화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약해지냐 하면은, 언제 이런 중요한 우리 몸 안의 경찰력이 약화되느냐 하면은 두려워할 때 약화된답니다. 두려워할 때, 막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이런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림프구 그리고 이 NK 세포가 이게 감소가 된답니다. 그만큼 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우리 몸에도 해롭습니다. 이 두려워할 때 건강에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말이죠, 우리 몸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해롭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셨죠. 그래서 해방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 바라볼 정도로 가나안 땅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구경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벌써 내 것으로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하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으면 벌써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60만 명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은 말이죠, 다 몸짱이 뜹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근육이 발달됐는지,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운동만 했는지, 얼마나 아주 우람한지,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서 보니까 난자인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러면서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다가 이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모세, 당신이 우리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어? 우리가 다 이렇게 칼에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한 것이요? 하면서 막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칼에 맞아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오다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이런 말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 죽는 게 좋아. 그러면 다 죽도록 해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면 영육간의 피해를 본다, 영육간의 해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저 무슨 봉사를 하려 그래도 아유, 괜히 이거 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두려워가지고 셀 모임에 가려고 그러면은 에이, 괜히 사람들 그냥 이 말 저 말 듣다가 그냥 시험 들으면 어떡해, 두려워. 그 두려워서 말이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역사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가 그 알라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꼬란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을 계시로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마호메트가 그 꼬란경을 받기 직전에 동굴에 들어가서 알라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쇠붙이가 부딪히는 찰캉찰캉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벌이 또 머리 위로 윙윙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서, 그러면서 막 어떤 강력한 세력이 다가와서 자기를 엎어지게 해가지고 가슴을 막 가슴이 깨어지도록 짓누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막 입에서 막 그 낙타 새끼 같은 그러한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서 진땀이 흐르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막 생기고 의식 불명이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이 마호메트가 두꺼운 외투를 입었대요. 그래서 그 두꺼운 외투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그 신내림을 받을 때, 접신이 될 때 현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악령이 그 순간에 임한 겁니다. 귀신과 접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귀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악령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줬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해야 정확한 건데, 사실은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속았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막 의식불명이 되고 무섭고 두렵고 막 땀이 나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말이죠,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막 그 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영육간에 피해를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는 대신에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능력의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좋은 마음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벌벌 떠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본문 3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완전한 방법, 그것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게 되면은, 그러면은 말이죠, 두려움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 말이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폐렴으로 발전해 가지고 죽는 게 아니나, 그 두려워서. 여러분들 이 비행기 탈 때도 말이죠, 막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혹시 아예 비행기 가다가 잘 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순간, 추락하는 순간 내가 거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되니까 막 두려워하죠. 이 죽는다는 것만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죠?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피 좀 몇 방울 흘리고 그러다가 약 바르고 금방 또 치료가 되고 멀쩡하게 살아나고 절대 죽을 일은 없고, 그러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이,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더라고요. 아침에 식사 잘하고 그리고서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안녕 빠이빠이 저녁에 만나 그러고서 식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꽝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 오늘 죽을 수 있는 인생, 이 오늘 죽을 수 있는 현실, 이걸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임종순간이 왔을 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믿어 소용없죠. 그동안 모아둔 돈을 의지하고 소용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명예, 받았던 트로피, 상장, 상품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소용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100배로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회를 갔더니 딸아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방 안에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호곡 소리를 내면서 막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이 한참 잠들었다가 야 일어나, 기상시간이야 일어나, 그러면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었던 시체들이 말이죠, 그들이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눈 뜨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시체 있는 곳에 오시더니 이 죽은 시체 소녀의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이 소녀가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말도 잘하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밥도 잘 먹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수 있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두려워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 60만 명 중에 딱 몇 명 들어갔죠? 2명 들어갔습니다. 근데 60만 대 2예요.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60만 대 2의 경쟁률을 뚫고 가나안 땅에 입학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찌 60만 명이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고 그러고 나서 왔는데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는 백전백패다, 싸워도 싸워봤자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으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움을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났습니다.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100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앙적인 발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갈렙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라오는 사람이야, 내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60만 명이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후손들에게 자자손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선조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면 아마 그는 자살했든지 아마 그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마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에 압도가 당하는 대신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잘 신앙했습니다. 그 비교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니야 저거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용기가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생길 줄로 믿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됐어요. PPT. 김진규 감독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눈에 익으신 분이시죠. 우리 전에 거기 한번 봤죠. 여기서 영상으로 봤죠. 김진규 감독. 이분이 말이죠.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분이 본래 불신자였는데 안 믿었을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빚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분 진짜 사진은 아니고 다른 데서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빼왔습니다. 아주 고독하게 외롭게 절망하면서 먼 바다를 쳐다보는 그런 정말 눈보라치는 저곳에 혼자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 가족들하고도 헤어졌어요. 이혼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또 너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부터 세상 만사가 두려웠습니다. 인생이 너무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황장애, 이것은 뭐냐면 가만히 집에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까만 손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이게 환청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벽에서 갑자기 검은 손이 확 자기를 목을 쥐어쓰려고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이 기겁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 이걸로 인해서 폐인이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 생활 사람 사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 약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누구를 찾았냐면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이분이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생명 버려 목숨 버려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내게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양을 꼭 껴안듯이 자기를 꼭
쫓겨앉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분이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자기 마음 속에 꽉 찼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다 사라졌어요. 공황 장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했더니,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말이죠,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순간에 이분이 받은 축복이 웃음이었어요. 웃음. 예수 믿고 나서 경험했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웃음이야. 웃음. 예수 믿기 전에는 웃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김진구 감독, 드로잉 쇼의 감독이죠.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거. 이분이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기 작년도에 그 패럴림픽, 그 올림픽 거기 평창 대회에서 그 식장에서 자기 드로잉 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했죠. 이 전국을 다니면서 드로잉 쇼 감독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회생활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순간에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만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분이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와서 이분이 간증을 했죠. 한번 그 은혜 받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그 죽은 딸아이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벌떡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